이 반역행위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말하는 문제는 그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강가에 앉아서 자신들의 한탄 신세를 바라보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왜 이 지경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포로에게 잡혀온 백성들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성경은 항상 이 메시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고 죄를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마치 치료법만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다른 거는 됐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기 전에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을 없애는 그 진통제를 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진정한 의사는 반드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의사죠. 왜냐하면 그 고통의 원인이 그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죄의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의 교리는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마치 에스겔의 상황과 일치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또 국가적이든 간에 큰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치 온 인류가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처럼 나선 강가에 앉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포로를 겪고 있는 이 일은 너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보다 세상의 잘못, 교회 공동체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에 익숙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행동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요, 정말 이 시대는 우리의 상식 밖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악이 너무나 가득 차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세상의 창조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교회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물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세상이 악해져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 세상의 악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에 관심을 두시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먼저 너희 자신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 반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인 일들이 그저 세상이 약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행위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 피를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는 포로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포로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다시 이 모습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시지만 지금의 심판의 이유는 너희들의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몰아붙이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이미 포로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함 또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회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면 때때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 중심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그들이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죠. 이 마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많이 접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정작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왜 그러면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너희가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바른 관계를 다시 기억하라 라고 어쩌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삶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거창하게 오늘날처럼 너 예수를 믿지 말고 너 부처를 믿어라, 너 예수를 믿지 말고 다른 신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함께 가미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거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이 교묘한 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이루어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그리고 이 행위들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문제, 이것이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그래도 바르다라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립하고 점검하고 강구하는 그런 삶이 드려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워지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의 삶이 지금 내 삶에 이어지고 있느냐로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원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뭔가에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지금 나의 행위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제가 지금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한 걸 알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살아갈까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삶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찔림으로 때로는 다가오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른 척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죄의 본성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어긋났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법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시하신 그 율법 대신 자신들의 판단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대로 살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와 함께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들 마음 가운데 그 율법, 하나님의 복음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았지만 그 땅에서 서서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미혹을 받기에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무뎌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역행위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내 형편에 맞추는 것이 이것이 반역이에요.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고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만족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경고하시는 우상 숭배의 삶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지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조차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 누구도 오늘날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기에 때로는 외부에서 영향을 받고 때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듣고 영향을 받은 것들을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가는 것,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신앙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며 동시에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러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 만족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때로는 너무나 고지식하고 때로는 너무나 하기 어려운 것들을, 너무 이상적인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요구할 때도 있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그 만족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만족의 때가 있기를 저는 원하는 거고, 그 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행위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있죠. 반기독교적인 법안들, 이런 문제들, 우리는 그들을 탓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이 반역행위가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고치며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회복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잘 될 거고,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깨닫고 완전히 낮아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회개가 완전하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역을 보여주지만 다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그 관계를 다시 회개로 다시 하나님과의 바르게 그 관계를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고 다른 백성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들을 또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반역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